자비교회 찬송지 82장 축복송 드립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사로 한 찬송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믿음 주시고 회개케 하시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라 나의 소유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인내와 끈기로 오래 참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저희의 곤고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힘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말로 내뱉은 것과 실천이 너무 굼뜨고 또 미력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무지해서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저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애쓰시고 일하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니 주여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으나 감사함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저 어제 한 기도, 한 주일 전에 한 기도, 10년 전에 한 기도가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입니다.
레위기 2장 전체를 볼 텐데요. 어제 레위기 1장 13절까지 봤어요. 그래서 14절부터 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레위기 1장 번제에 대해서 봤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드림, 즉 자신을 제물로 드림, 가리키고 있다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배자가 직접 안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각자 자기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안수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를 공로라고 할 수 없듯이 동물 머리에 손 얹는 것을 공로라고 할 수 없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 안수는 이중 전가를 얘기한다 했지요. 바로 나의 죄책은 제물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또 나에게 이중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형으로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말씀한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이 의식법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아낌없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드려야 하고, 홀이라도 이것이 무덤덤하거나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1장 14절부터 17절에는 이 번제를 드릴 때 세 개 번제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가난하셨기에 이렇게 새 번제를 드리셨죠. 예수님의 가족,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미 드릴 것을 주시고 바치라 하십니다. 없는 것을 빚을 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다 자기의 형편대로 기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제사장에게 이제 각을 뜨고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해체된 그런 소나 염소처럼 비둘기도 그 날개 자리에서 찢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손에서 드려지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이것은 언약을 상징하지요. 그러므로 이 번제를 볼 때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선열이 낭자하고 그 수고가 있는 그 제사드림의 현장,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제를 볼 텐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소제 예물, 소제는 이제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넣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누룩입니다. 누룩은 부패와 오염을 가져오는 죄를 상징하지요. 누룩으로 빵을 만들 때 부풀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예배의 예물에 있어서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직접 이 누룩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의 위선, 그들의 허풍, 속 알맹이 실체는 없는데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한 애달픔이 없는 그들을 보며 누룩이라 표현하십니다. 그제서야 제 아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전염시키지요. 그죠? 부패를 가속화시킵니다. 주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에 이 죄가 간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음란한 것과 부패한 것과 세상의 향락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도 경배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또한 기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누룩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온전히 제거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누룩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두 번째, 바로 꿀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세요. 후반입니다.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도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가루에 꿀을 넣으면 얼마나 달큰하고 맛있겠어요. 그러나 이 꿀은 세상성,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 또 세상에 대한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7절에 보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꿀이 나쁜 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꿀로 상징되는 세상성이 예배에 끼어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내가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등록도 해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건 세상성이겠죠. 그래, 내가 무슨 수를 쓰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서 한번 인정을 받아보겠다.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성입니다. 내가 오늘은 이렇게 경건한 기도를 드리면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겠지? 이것도 예배 때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러한 누룩과 꿀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누룩과 꿀로 비유되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죄,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소제를 드릴 때 넣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이죠. 기름을 발라라. 또 기름을 넣어 구우라 이렇게 말하죠. 2장 2절을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죠? 이걸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말해요. 4절도 보세요. 하나님께 화덕에 넣어서 구울 수도 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도 보세요. 철판에 붙일 때는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다 붙인 다음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각각 기름을 부어라. 또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에도 가루와 기름을 섞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이 고운 가루의 예배를 드릴 때에 기름을 섞어라. 그 예배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시지요.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 영영,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하나님이셔요. 참 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정말 제가 좀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할 때 좀 짜릿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기억하세요? 형제가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때 전 예전에는 이게 무슨 형제 사랑에 대한 막연한 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고 큰오빠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자, 그러면서 시편 133편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 얘기해요.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것이 수염을 타고 그죠? 온 지체에 다 흘러가죠. 그 향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우리 지체된 우리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물론 그 성격은 다르죠.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그분의 은혜를 누립니다. 기름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도 구별되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소재에 즉 가루에 기름을 반드시 섞듯이 우리도 성령님 없는 예배란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 주님, 지금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름 없는 소재 예배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 없는 예배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 두 번째, 소재 예배 때 있어야 될 것은 유향입니다. 2장 2절을 보세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향을 넣어야 한다 그래요. 향나무에다가 유향나무에다가 이제 상처를 내가지고 유향을 채취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이 성소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는 유향이
이 향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향기로운 냄새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를 통해 주께 예배하잖아요. 그때 뭐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요? 직장에서 크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유향과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주께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멋있게 꺼내가지고 달달달 읽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세 번째, 소제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것 중 하나는 소금입니다.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지요. 13절을 보세요. 네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약속과 언약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건 영원하다는 것이죠. 소금의 맛이 일정한 것처럼. 역대하 13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이 그 맛을 변치 않게 하는 것처럼, 또 그 짠맛을 유지하는 것처럼, 소금 언약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과 꿀은 제하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은 더하라. 자, 이 소제는 바로 성도에게 감사의 생활을 요구합니다. 바로 성화된 신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운 가루,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곡식이 찌어져요. 고운 가루가 되려면 찌어져야 돼요. 15절도 보세요. 14절도 보세요. 첫 이삭을 볶아 찌어라. 그러니까 볶는다는 것은 뜨거운 것에 들어가고 또 화덕에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찌어.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의 인격, 이게 바로 성화된 신자의 삶이죠. 소제는요, 제사의 두 번째 종류인 소제는요, 바로 이렇게 고난의 불 속에 연단된 신자의 인격이 참된 예배의 기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불을 통과하셨잖아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셨고 향기로운 순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에 인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이 소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죠. 동시에 그것은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고운 가루로 갈려지는 삶을 살아라. 자존심 언제까지나 난 이 정도는 물러설 수 없어 하고 핏대 세우지 말고 좀 꺾일 줄도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물러설 줄도 알고 형제를 위해서 입을 좀 닫을 줄도 알고 내 성격도 좀 죽일 줄 알고 이런 고운 가루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실 때,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찍으실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의 형상대로 빚으소서 이렇게 좀 기도해야지 죽겠다 계속 그렇게 시간만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반드시 신앙인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신앙인격은 또 미천한 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것이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걸 조망해야 그게 유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내가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게 고난이 유익한 것이지, 매만 맞고 행동은 안 고쳐지는 어린아이와 무슨 다를 바가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화덕에 넣으실 때는 주여, 죄의 찌꺼기까지 다 태워주소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성령이여 저를 만져주소서. 우리에게 소금 언약 확인해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 이상으로 갈리시고 찌음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저희 모난 부분도 이렇게 다듬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 똑같은 길 우리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고난의 인내로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소재처럼 찢어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와 같은 신앙 인격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다, 예수님의 뒤만 따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 하면서 거칠게 행동하고, 이 능사가 아닙니다. 참아내고 인내하며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고, 때로는 침묵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연단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불 속에 있는 자들 이 소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향으로 비유되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금의 언약 깊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저 생고생만 하고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인내와 고난 가운데 주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죄인 위에 찢어지시고 갈려지시고 죽음까지 감수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도 고운 가루의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유혹이 물러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새롭고 산 길만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